네, 여러분 오늘은 먼 곳에서 오신 황준하 목자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목자님 소개를 좀 하자면 일단 부산지구 출신이세요. 특별히 부경대 출신 미르 형제 이렇게 선배님이신데 부경대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전 청주지구 책임 목자님으로 섬기셨고요. 지금은 인천지구에서 책임 목자님으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준하 목자님을 한마디로 좀 소개를 해보자면 따뜻한 마음을 겸비한 동시에 날카로운 지성 또한 겸비하신 우리 황준하 목자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예, 어떻게 소개를 드려야 되는가 했는데 우리 지연 목자님이 제 소개를 잘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바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내가 우리 15절로 보내준 것 같은데 14절까지입니다. 네, 잘못 보내주는데 우리 지원 간사님 잘못 보내준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예, 제가 말씀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봐 주십시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사람이 의롭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다가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제가 청주에 갔다가 제가 서울을 입성을 목표로 계속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청주 갔다가 지금 인천에 좀 꼬부러졌어요. 이렇게 인천으로. 그래서 많은 간사님들이 황준하 간사의 다음 목적지는 어딜까? 서울이 아니고 중국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인천에 와서 우리 또 여기 지체들과 같은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나는 사투리를 하나도 안 쓴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나보고 사투리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완전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한번 청주에 있을 때 그때 정연우 목자님 이 퇴임 예배 때 그때 이제 아내하고 같이 청주에서 내려왔는데 노포동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앞에 막 화려한 옷을 입은 화려한 등산복을 입은 아주머니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는데 차림새는 꼭 한국 사람 같은데 말은 일본 말 같은 거예요. 뭐 와타시마 막 이런 것 같아서 아내하고 계속 야 저거 한국말이야 일본 말이야 계속 내릴 때 이제 확인한 거는 한국 사람이구나. 네, 억양이 엄청 드세고 억세다는 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 부산 말이 그렇구나. 그래 느꼈었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내용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죠. 그리고 또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판정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물론 기도에 대한 교훈도 주시지만
그것은 사실 좀 부차적인 것이고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흔히 어떤 기도의 스킬, 또 기도의 방법, 이런 것들 관심 있게 보고, 또 그런 방법들,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느냐, 어떤 그런 스킬적인 것들 많이 알려고 하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판정,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판정이라는 소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7장까지는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이 대부분 일반 대중 또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들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할 때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딱 알아들을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뭔 말이지? 어떤 철학적인 가르침을 주시려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천국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것은 특정 대상이 아니라 모든 일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일반 대중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을 아주 좁게, 아주 특정해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말씀에 해당되는 대상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의롭다는 말의 뜻부터 한번 우리 알아봅시다. 의롭다는 것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옳다는 뜻이죠. 옳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옳다 또는 불의하다 이렇게 판단할 때 옳다, 불의하다를 나누는 기준,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의롭다, 또 누구는 불의하다, 아니면 누구는 맞다, 누구는 틀리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명확하죠. 1 더하기 1은 몇이죠? 2죠. 아무리 누가 막 3이라고 큰 소리로 우겨도 2가 정답이죠. 근데 사람 사이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기도 이 아들이 둘 있는데 서로 싸워요. 그래서 처음에 큰아들의 말을 들어보면 둘째가 버릇없이 형한테 덤비는구나 해서 너 왜 그러냐 하는데 또 둘째가 너무 억울하다고 이 말을 들어보면 또 형이 동생한테 양보해야 되는데 네가 잘못했네. 그래서 아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겠다. 이러는데 사람 사이 일은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판사들, 재판하는 판사들은 정말 이 참 어려운 직업이구나. 이 명확하게 판정 내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고 저 사람 말이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기 때문에 이 판정 내리기가 참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결국 어떤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법원으로 달려가서 재판장이 내리는 그 판단이 최종 기준이 되겠죠. 판사가 유죄로 판정을 내리면 그 사람이 그른 사람, 틀린 사람, 죄인이 되겠죠. 아무리 나는 무죄하다고 소리쳐도 이 재판정에서 한번 죄인으로 또 틀리다고 판정이 내려지면은 되돌릴 수가 없죠. 그렇다면 판사의 판단 기준이 사람 사이의 다툼에서 참 중요한데 판사는 어떤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이 판결할까요? 예, 양쪽의 그 주장을 들어보고 또 증인들의 말을 들어보고 증거를 살펴보아서 판정을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판사가 판단해서 옳은 사람은 옳다고 하고 또 죄 지은 사람, 틀린 사람은 틀렸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판정하죠. 그래서 이 재판하는 중에 잘못한 사람이 아무리 내가 옳다, 제 사람이 틀렸다 그렇게 큰 소리 쳐도 판사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가 죄인이라면은 그가 잘못했다면은 바로 그를 죄인으로 잘못했다고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 이 판사는 또 판정을 내릴 때 잘못한 사람이 자기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고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도 그를 무죄하다고 또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되겠죠. 네. 앞에서는 그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이면 죄인으로 판정을 내려야 되는데 죄인이 아니라고 판정을 내리는 것도 이 잘못된 것이고 또 말이 좀 꼬였네요. 아무튼 이 잘못한 사람이 자기 죄를 정직하게 고백한다고 해서 또 그의 상황이 아무리 불쌍하다고 해서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가 없다,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판정을 내리면은 그것은 불의한 판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을 죄인이라고 하고 죄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이 재판을 굽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경고, 즉 불의한 자를 의인이라고 하고 의로운 자를 불의한 자라고 하지 말라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그 판정을, 그 경고를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의인을 죄인이라고 하고 죄인을 의인이라는 판정을 오늘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죄인이라고 하고 죄인을 의인이라는 판정을 우리 예수님이 내리시죠. 특별히 우리 세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죠. 세리는 실제로 죄인일 뿐더러 오늘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자백을 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판단합니까? 의인이라고 판정하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솔직하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가 불쌍하게 보인다고 해서 죄인을 의인이라고 판정하면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은, 자백하면은 그 판사는 무조건 무죄 선언을 해준다, 이런 소문이 돌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죄 짓는 의인, 죄 지어도 괜찮아, 그 판사 앞에 가서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을 시인하면은 용서받아, 이렇게 되면은 이 세상은 죄 짓는 의인들로 가득
차게 되겠죠. 바로 오늘 예수님은 그런 판정을 내리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판단이 왜 의롭다고 공평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두 번째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드신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죠. 본문은 이 세리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세리에 대한 기본 지식은 어떻습니까? 세리는 그 당시 같은 동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 지배에 협조하는 대가로 자기 동족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뜯어내는 갈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래서 세리 이퀄 죄인, 이 등식이 성립하는 그런 부류가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이런 세리를 의인이라고 평가한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은 비교적 자세하게 올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세리, 창기, 또 어떤 문둥병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그들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GDP, GNP 이런 거 들어봤죠? GDP는 뭡니까? 국내 총생산 지수,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 그로스 도메스틱 플러스 GDP. 죄송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GNH를 추구했어요. 그로스 내셔널 홀리니스, 국민 총거룩.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자기들이 볼 때 율법을 가장 잘 지키지 않고 또 이 악한 자들이 세리, 창기, 그리고 그런 여러 부류들이었죠. 이 세리는 세금을 착취하기 때문에 이 민족적으로 미움받는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과 접촉하면은 부정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이 동전을 만지는데, 특별히 그들이 로마에 바치기 위해서는 이 로마 화폐를 만지게 되죠. 로마 동전. 로마 동전에는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까? 우리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렇지만 로마 동전은 황제가 있죠. 황제를 만지기 때문에, 접촉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래서 세리도 부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아무튼 말씀을 잘 알고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을 비롯한 그 세리와 그런 자들은 이스라엘의 거룩을 떨어뜨리는 아주 부정한 이 자들이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9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한마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세 번째로 두 사람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한 곳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전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한다. 따로 기도했다는 것은 이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공적인 장소였죠. 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모여 있지만 저처럼 따로 떨어져서 서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내가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바로 띄었겠죠. 사실 바리새인은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은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의 이 기도 자세를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그리고 큰 소리로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기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존경과 관심과 또 선망 어린 눈으로 그 바리새인을 쳐다봤겠죠. 아, 우리 바리새인 선생님 정말 훌륭하시다. 오늘도 3번, 이번 주도 3번 금식하시고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네. 이렇게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이 또 흐뭇했겠죠. 흡족해 했겠죠. 예. 예수님은 바로 바리새인의 이러한 기도 모습, 사거리에 서서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런 교훈을 계속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와 반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12절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 쉽게 말해서 뭐 이런 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사람입니다. 강도도 아니고 불의하지도 않고 또 저기서 기도하는 저 세리와도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도 바치는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전부 자기 자랑이죠. 예.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나는 이처럼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바리새인의 이 기도, 곧 이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그리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친다. 바리새인의 이 기도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예, 참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자세가 뭡니까? 따로 떨어져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판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들은 항상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죠. 만약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 바리새인 선생님의 기도가 거짓이다. 얼마 전에 보니까 소득의 11조도 드리지 않고 몰래 밥도 먹더라. 이러면 바로 너 위선자. 너 예전에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어. 바로 이렇게 지적하고 그의 위선을 지적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 그의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가 거짓이라면 사람들이 바로 지적했을 것인데, 위선자라고 꾸짖었을 것인데 그런 모습이, 그런 반응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기도는 정직하다. 그의 기도는 참이다. 그는 정말 경건하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예,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잘못된 것은 그가 행하는 그 일들,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그가 행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자기 자랑으로, 자기 의로 삼고 있다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이 잘못인 거죠.
율법을 지키면서 세리처럼 살지 않고 금식과 11조를 하기 때문에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세리를 죄인이라고 평가하는 바로 이것이 그의 이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경건 훈련도 잘못된 의도를 가지면은 오히려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우리 영혼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경건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에서 언급했던 금식 또 11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금식과 11조의 공통점은 뭡니까? 금식과 11조의 공통점은 포기입니다. 포기. 금식은 뭘 포기하는 겁니까? 먹는 것. 그래, 자기 생명, 식탐 맞습니다. 자기 생명의 포기죠. 금식은 자기 생명의 포기를 상징합니다. 그다음에 11조는 뭘까요? 재물, 모으는 것,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왜 포기를 합니까? 포기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무가치하다거나 아니면 그 대상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바로 자기 생명의 금식을 통해서 자기 생명의 무가치함,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이 소유의 무가치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금식과 이 11조라는 이 경건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가치 있다는 것, 내 생명과 내 소유보다가 하나님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11조와 금식의 정신이죠.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그런 정신과는 반대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죠.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고 11조를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기를 원하는 것, 바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그런 이 오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바리새인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소유와 내 생명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지요. 복 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포기했는데 기브 앤 테이크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금식과 11조 아주 좋은 경건 훈련이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내 의,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나를 높이 세우는 그런 치명적인 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이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세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판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의 기도, 우리 아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았죠. 세리의 기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리의 기도 자세는 어떻습니까? 13절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세리도 서 있는데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인데 세리는 멀리 서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멀리는 뭡니까? 사람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람의 시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멀리 서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왜 멀리 서서 사람들로부터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너무나 불의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염치,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리의 기도는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막 기도를 중언부언 막 계속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죠. 근데 오늘 보면은 이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 되나요? 길이가? 예, 아주 간단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13절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매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밖에는 더 이상 단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세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세리가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세리와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판정을 내리실까요? 예, 바리새인은 아까 말했죠. 그가 말하는 기도도 참이고 또 실제로 말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또 본인 스스로도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얘기를 했죠.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리는 죄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인이에요. 동포들의 돈을 갈취하고 로마의 앞잡이고 또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로마의 관리들과 어울리고, 누가 보더라도 세리는 죄인이고 또 자기 스스로가 고백을 해요.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판정을 내리실까요? 예, 하나님은 세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판정 아까 내리면 안 된다고 했죠.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고 의로운 자를 불의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경고했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가 내린 경고를 자기 스스로가 허무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른 판정일까요? 공정한 판정일까요? 예, 사람의 기준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결코 아니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세리는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고 또 자기 입으로도 자기가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누가 보더라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또 자기 스스로도 나는 불의한 자가 아니다,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세리를 의롭다고 하고 바리새인을 불의하다고 판정하셨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세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하나님께 긍휼, 자비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의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자비를 구하는 자, 긍휼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세리처럼 모두가 죄인 취급하고 실제로 죄인인 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판정이 불공평하다, 옳지 못하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한 잘못된 이 개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하십니까? 예,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자를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 의롭다는 것은 옳다는 뜻이었는데 그러면 누구를 옳다, 불의하다로 나눌 때 그 기준이 중요하다고 봤죠.
그런데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바리새인이 의로운 자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바리새인이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 자비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다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행위로 보면은 바리새인보다가 낫다고 말할 사람이 아마 우리 전국 이민 중에서 한 10명 정도 있을까 말까? 왜냐하면은 이 바리새인 일단 토색불이 가늠은 그렇다 치고 뒤에 뭐라고 합니까?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거 쉽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간사 처음 할 때 이 해양대에 가서 막 간사 처음에 할 때는 1년차 간사 할 때는 막 엄청 이렇게 뜨겁거든요. 그래서 막 금식을 했어요. 한 3일. 근데 막 3일 되니까 막 그 머리 막 짬뽕이 계속 막 빙빙 돌고 막 학생들의 막 머리가 만두로 보이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건 아니다 해서 바로 막 폭풍 흡입을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 행위로 보면은 우리가 바리새인을 결코 따라갈 수 없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박하향의 11조까지 너희들이 드린다고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엄격하게 드린 사람 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야 되겠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어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기보다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구하는 자, 긍휼을 구하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모두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인천에 일때 어떤 학생이 제가 일하는 알바 사장님이 엄청 착하신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 믿지 못해서 어떤 의로운 자라는 판정을 받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이 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분 보통 크리스찬보다 훨씬 착한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다고 불의하다고 지옥에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사장님이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또 언젠간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기준으로 판단한다면은 결국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제 때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63빌딩. 여러분 63빌딩 다 아시죠? 63빌딩이 있고 그 옆에 3층짜리 단독 주택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63빌딩이 너무나 높죠. 그 알바집의 사장님처럼 너무나 착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들은 3층 주택처럼 우리의 성과 의는 너무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아도 저 63빌딩처럼 저렇게 거룩하고 착한 분인데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는가? 그런데 이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간다고 칩시다. 하늘에서 보면은 63빌딩과 3층 단독주택 어느 것이 더 높아 보입니까? 똑같죠. 하나님의 우주에 계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의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지상에서 볼 때는 더 거룩하고 더 의롭고 더 선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이 역설적으로 낮아짐을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바로 우리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비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지극히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에 간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의로운 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